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라입니다. 오늘은 이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화를 내는 것, 분노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내지 말고 노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간혹 우리 주위에 계속 화가 나 있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고 논쟁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눈살을 때론 찌푸리게 보이게 하지만, 가끔은 이 화내는 것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동을 받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배려를 받을 때 감동받죠? 존중받을 때 감동받습니다. 사랑받을 때 감동받아요.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을 향한 내 진심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동받는 코드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 상대방이 화를 내줄 때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한 아주머니가 차를 몰고 가다가, 초보 운전이었나 봐요, 접촉사고를 냈어요. 좀 크게. 접촉사고를 당한 상대도 아주머니셨어요. 그 두 아주머니가 같이 경찰서를 가신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고를 낸 아주머니가 아니라 당한 아주머니 남편이 먼저 왔어요. 먼저 경찰서 문을 팍 열고 들어와서 자초지종을 묻기도 전에, 차 많이 망가졌어? 당신은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고를 당했는데. 바로 이어서 사고를 낸 아주머니 남편이 역시 문을 팍 차고 들어와서 자초지종을 묻기도 전에, 당신은 안 다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히려 피해자와 경찰들한테 막 삿대질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깟 일로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깟 일로 사람은 경찰서까지 오라 그래? 하면서, 당신 안 다쳤어? 왜 이러고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아내를 화내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날의 승리자는 사고를 낸 아주머니죠. 사랑한다는 100마디 말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죠, 그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저희 아내가 경찰서를 안 갔어요. 경찰서만 가면 저도 바로, 남편분들도 꼭 한 번씩은, 한 번은 하면은 한 10년은 평화로울 텐데, 가정이.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화를 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해서 화가 나요. 내 자존심과 내 이익을 위해서 화가 납니다. 성경 속에 남을 위해,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버렸어요. 와장창 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서 있을 때, 아무도 못 나서는 그 상황에 화를 참지 않고 그에게 대적하러 나아갑니다. 이러한 분노, 하나님을 위한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등장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오늘 본문에 막상 그는 화가 나서 아덴에 가는 곳마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잘 돌아가고 있던 도시에 가고 혼자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마음이 격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덴 지역에 바울이 도착했어요. 여러분, 아덴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들어보셨죠? 정말 유명한 도시예요. 18절에
바울과 논쟁하는 아덴에서 두 부류의 철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지금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파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인본주의적이고 이상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철학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어지는 철학적 사고가 꼽히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학문의 도시였고 민주주의의 발상지였어요. 자유도시였습니다. 문학과 예술, 과학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 가장 앞서가는 도시, 로마의 속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로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아덴에 도착했는데 그가 그 도시에서 본 것이,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서. 그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이상하죠? 가장 잘났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모인 가장 뛰어난 도시에 그 뛰어남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짓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적인 능력과 기술들을 자랑했어요. 예술을 자랑했지만 결국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 21세기에는 그 당시와 비교할 바 아니죠? 훨씬 뛰어난 시대인데 그런 놀라운 기술들을 가지고,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그 실체가 아주 명확하죠. 요즘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돈이 최고다. 여러분, 돈이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수준 높고 세련된 어떤 것을 막 얘기하려고 포장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돈으로 향하고 있어요. 합리적인 지식과 기술과 정치와 철학 위에 결국 이 돈, 만몬의 영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뭐 위협적인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하지만 그 이단이 추구하는 것도 결국 돈이에요.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 돈, 물질에 관한 이 만몬을 향한 성경의 가치관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시대의 우상이 돈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구절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기. 여러분 부담스럽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재물을 섬기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섬기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를 양육하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돈이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필요를 넘어서서 내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최고의 가치가 돈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숨겨놓은 이 통장,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숨겨놓은 땅,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사놓은 집,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재물을 섬기면 안 된다는 말과 또 반대로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돈은 수치로 환산되지요.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확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들은 눈에 안 보여요. 수치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내 삶에 정작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우리는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러 단을 쌓고 신전을 만드는데 그 중에 어떤 단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뭡니까?
제우스 신, 뭐 다른 신들이 막 제단들이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의 유래가 뭐냐면은 기원전 6세기에 그 지역에 크게 질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질병이 지나간 이후에 사람들이 신들에게 질병이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질병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제단을 쌓는 건데, 그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혹시나 우리가 빠뜨린 어떤 신이 있는 게 아닌가, 이 원인이 우리가 모르는 신 때문에, 모르는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서 그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정말 수많은 제단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 혹시나 빼먹은 신들, 이 제단을 보고 우리에게 그런 질병을 주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는, 또 그들이 세운 수많은 신전들로는 그것으로도 무엇인가 부족한, 내면 깊숙한 불안감을 그들이 해소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의 증거가 바로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제단인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섬기는 물질이 우리 삶을 해결해 주나요? 요즘 정말 큰 코 다치는 시대죠. 이 몇 개월 동안 진짜 이 인류가 코가 납작해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에는 이 기상이 악화돼 갖고 종잡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에 보면은 기상청에 대한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니들이 기상청이냐 하면서. 기상청 컴퓨터가 몇백억짜리래요. 상상이 안 가요. 어떤 걸 쓰길래 몇백억짜리인가. 어떤 기사 보니까 10년 동안 1,000억 정도를 들여서 계속 쌓아온 기술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날씨를 못 알아내는 거예요. 뭐 댓글에 그럴 바에는 관절염 걸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훨씬 낫지, 니들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저도 이번 주에 폭우가, 국지성호우가 갑자기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뜨니까 밤에 교회 와서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옥상이 이렇게 그릇처럼 돼 있었고 수채통이 막혀버리면 물이 막 넘친다고 해갖고 너무 많이 올까봐 비가, 지키고 있는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분명 일기예보에는 막 굉장히 많이 온다고 적혀 있는데 강수량 안 오는 거예요. 밤새 2시간마다 한 번씩 깨갖고 비가 오나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도 비만 좀 오면 달려와갖고 막 안 맞더라고요. 거의 허탕쳤어요. 다행인 거죠. 단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죠. 구름의 방향이 알 수 없는 법칙으로 움직여 버리는데 그것을 인류가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뭐 수천 조를 부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공기, 물,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들은 돈으로 재어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돼요. 자연이 조금만 이상을 보여도 우리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지금 질병으로, 재해로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우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교육이죠. 이 교육은 진리의 말씀으로도 손댈 수 없는 성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수학 문제지를 풀어오라고 받아온 거예요. 2학년인데 10의 자리 숫자 더하기 빼기를 20문제를 푸는데 그 옆에 가로치고 1분 30초 안에 푸시오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아들한테 이렇게 풀 필요 없어 얘기했어요. 몇 분이 걸려도 좋으니까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라고 얘기했어요. 난리였는데 교육을 애들에게 시켰는데도 질병이 찾아오니까 학교 자체를 못 가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느니 사람의 기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장하고 제공하시는 이를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간의 재력과 기술로 통제되지 않는 법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줘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이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울이 알 수 없는 신의 재단을 언급하며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접근해서 열기 위한 통로일 뿐이고, 바울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궁극적인 목적,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입니다. 31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요즘 과학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인류가 생명이 연장되는 기술을 곧 개발하고 사람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제 달나라 우주에 가서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막 기사에 등장하지만, 결국 이 세상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없이 뻗어나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세상은 끝이 있어요. 공의로 심판할 날이 우리의 끝에 있습니다. 그 끝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곳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을 만한 증거, 죽은 자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조롱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롱받을 수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런 고루한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알려다오라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진리를 증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하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이 어려운 때 기다리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우리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장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림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어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영생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모든 다툼들, 변론들은 우상으로 인해서 한 다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장터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변론했지만, 또한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에 속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도 변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 아테네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신을 섬긴다는 그들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분노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아테네의 신전들이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또 그 안에는 천정과 사방에 요즘 우리가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명화, 대단한 그림들로 막 그려져 있고, 엄청난 조각상들이 그곳에 있다 그래요. 신들의 조각상들이 그곳에 많았다 그래요. 또 기록에 따르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거대한 금과 상아로 된 아테네 여신상이 딱 서 있는데, 그 여신이 들고 있는 창끝, 빛나는 창끝이 얼마나 높은지 6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그 창끝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건축물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그 대단한 문화를 보고, 건축물들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우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정말 시대의 역작이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축물들이 어떠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성전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들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 때로는 교회도 우상을 삼아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전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쌓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물질을 추구하시되 성실하게 정직하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물질이 생기는 게 복이라 여기지 마시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화를 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투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세상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을 바라볼 때, 잘못된 교회들을 바라볼 때 분노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분노의 마음이 과연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교회와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세상의 나라를 바라봤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무뎌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열정들이 새로 살아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